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어 말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서 다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그가 맹세 소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그가 증인이었다거나 그가 보았다거나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도 그가 그것들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그는 그것들에 관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 본문의 경우 속죄제는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경솔하게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제물을 드리도록 한 말씀입니다. 이런 규정은 속죄제의 근본 목적이 죄를 깨닫는 것과 철저한 회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는 더욱 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저주와 맹세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스스로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에 나오는 저주의 맹세에 해당하는 셰부아트 하울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저주의 맹세를 하라는 공적인 요청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법정에 나아간 증인은 이와 같은 맹세의 의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엄숙한 맹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진술을 하지 않는다든지 거짓된 진술을 한다든지 하면 그는 증인은 지극히 사악한 자로 취급되어서 증언 거부죄와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의 맹세에 해당하는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맹세뿐만 아니라 계약, 선서, 엄숙한 진술, 약속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저주, 욕설과 같은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맹세에 해당하는 알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약속, 하나님과 법정에서 행하는 증언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며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한 진술을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증언의 거짓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증언의 진실성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때에는 어떠한 저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본문의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나온 죄에 대한 결과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번역된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문에서처럼 죄를 목적으로 할 때는 품다, 지고 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함께 허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죄의 행위나 그 결과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악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벌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죄악의 결과가 그는 자기의 당할 죄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뜻을 지닙니다. 여기서 증인에 해당하는 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법정에 나아가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런 증인은 재판할 때 그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모세의 율법의 규정은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2사람의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편 본문의 허물에 해당하는 아온이라고 하는 말은 굽다, 뒤틀리다, 잘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곧 죄, 불의, 사악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에 맹세시키는 소리는 지금 판결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도록 요구하는 재판장의 엄숙한 진술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에 맹세시키는 소리라는 말은 자신에게 맹세시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에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들은 바를 진술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묵비 행사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율법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죄가 있다는 말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실을 숨기고 있는 자는 그 허물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되어 돌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고범죄로 간주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게으르다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로 간주되어서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희생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채 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죄에 가담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악이 관영한, 결코 불의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자신이 손해를 입고 위험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불의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공의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을 수호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